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죄는 백성을 욕되게. 우리가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잠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잠언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 신을 믿는 신본주의자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믿는 인본주의자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대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히 어릴 때서부터 또 세상의 공교육을 통해서 인본주의, 휴머니즘, 사람 중심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되죠?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기독교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부모님 말씀 배우죠. 우리 준일이처럼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부모님 말씀이 최고고 또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 삶의 제1순위로 믿고 있는데요. 학교에 들어가고 또 점점 머리가 커지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다 보면은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이 세상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멀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션 스쿨을 세워서요, 어릴 때서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운 학교마저도요, 이제는 다 세속화되고요, 인본주의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운 학교가 어느 학교죠?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자대학교도 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숙명여대, 모든 학교들이 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학교에 가면은 기독교 정신이 남아 있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전에도 보니까 이화여대에서,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뭐 축제 때고 그렇게 되면은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세울 때 그 설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우고자 했지만은 그것이 점점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지경까지 오게 되었냐면, 그러한 미션 스쿨 이런 데서 예배, 체프를 드리고 이런 것도요, 과거에는요, 그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든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대광고등학교 미션 스쿨인데요,
거기서 하는 학생이 그렇게 반기를 들어서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왔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나 각 이 교육감들이 세워질 때마다 진보 교육감들이 생기면서요. 모든 미션 스쿨에서 정상적인 기독교 또 그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없고요. 예배라든지 신앙 관련된 것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망쳐졌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제는 뭐 학생들의 인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이 다 무너지게 되고요. 선생님들이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은요. 방학 없으면 못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생님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냐면 본인들도 방학이 없으면 선생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이제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도 돼지처럼 먹여놓으니까요. 덩치가 아주 떡대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훈육을 하고 얘기하면은요. 여자 선생님을 패요. 아이들이 때려요. 제대로 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한 사회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이 학생들 교과서를요. 지금은 집으로 갖고 옵니까? 안 갖고 옵니까? 안 갖고 와요. 학교에 다 사물함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교과서가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과서를 보면은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이게 어느 나라 책인지, 어느 나라 교과서인지, 아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무슨 포르노 교육을 시키는지, 성 같은 그 성적인 이야기를요,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제는 뭐 동성애 지지를 하고요. 자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낙태를요, 먹는 알약을 먹어서요, 낙태시키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여러분 낙태로 인하여서 죽어가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악이 땅끝으로 온통 뒤덮이고 치닫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한마디로 본다면 공의가 사라진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 의, 그러니까 뭐 공의 혹은 의, 뭐 righteousness,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공의라는 것이. 그것은 누구나 봐도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가치로 받드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6.25 전쟁 이후에는요, 정직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거나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훔쳐야 하는 거예요. 살려면 훔쳐야 돼요. 남의 집에 있는 쌀이든지 무슨 먹을 것이 있으면은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장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지금 막 3일씩 일주일씩 굶고 있어요. 그럼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옆에 보니까 쌀독에 쌀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 내 자식이 굶어 죽더라도,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이건 할 수 없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 굶어 죽는다는 게요, 아마 고통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굶어 죽는 걸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금식 안 해보셨어요? 금식할 때 고비가 있는데요. 이틀, 3일, 뭐 일주일,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금식 잘못하면은요, 죽게 돼요. 보통 며칠 금식하면은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 기도하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그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고 모든 곡류를 안 먹는 그런 금식.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목사님이셨는데요.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어려우니까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좀 교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목회자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했으면 좀 일이 풀리든지 잘 되든지 하지. 왜 주의종을 바로 데려가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 부목사로 있는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다 아니까 저 이찬수 목사님 좀 어떻게 되나 한번 잘 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잊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분명히 그 자식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분당 우리 교회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짧은 시기에 개척을 해서 늘어난 교회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의라는 것, 공의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이것은 시간에 따라 변함이 없어요. 장소에 따라 변함이 없어요.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참된 공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꼭 자신이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오래 가지 못하고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어때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요, 원죄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는 누가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조가 무엇이죠? 그들의 사상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기본 밑바탕이요, 유물론을 가지고 지어진 그런 그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요, 신을 부정하고 영혼을 부정하고 가장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그래서 공산주의자는요, 평등한 사회, 다 함께 평등한 사회를 꿈꾸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만 하더라도요, 북한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 부류하고요, 그 이외에 기타 지역에 있는 부류들하고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평양에 있는 사람 일부 소수층만 자기 사람으로 잘 관리만 하면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다라면서요,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러시아가 멸망하고요, 북한도 굉장히 기근이 왔을 때요, 뭐 정확한 수치는
뭐 다 주장이 다르지만 300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요. 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이상적인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그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완벽한 다 함께 평화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과도기일 뿐이다라고 하면서요. 그들의 그 불평등함과 그들의 불의함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과를 위해서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공산주의자들은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은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의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부모들도 형제들도 다 고발하고요. 죽이는 데까지 내버려 두기도 하고요. 얼마나 그러한 악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이 말하는 공의는 거짓이고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나라에 따라 변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은 몇 퍼센트일까요? 3%의 소금기가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에는요, 모든 오염된 물이 이 하천을 통하여서 어디로 흘러가죠? 바다로 흘러갔어요.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요, 그냥 아예 그냥 큰 배관으로 해서요, 바다 한가운데 가서 다 버렸대요. 계속. 바다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받을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요, 자체적으로 3%의 소금기가 있으니까 정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닷물이 썩고 바닷물에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됐다면 더 이상 인류는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3%의 소금기, 그 소금기가 바로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대략 한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몇 명이죠? 과거에는 1200만 명까지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나 많이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1000만 명 안팎으로 봅니다. 더 정확하게 본다면요, 한 85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를. 그러면 뭐 1000만 명이라 한다면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면 5분의 1, 2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바닷물은 몇 프로의 소금기가 있다고요? 3%의 소금기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20%나 되는데요. 이 사회는 어떻죠?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이제는 다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순도의 마약을 잘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국을 통해서 혹은 뭐 원양 뭐 그런 배를 통해서 막 이송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또 무엇이 발달되어 있죠? 택배, 퀵서비스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거를 통해서요,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보안이 뭐 검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막 배달해서요,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져 있다라고 해요. 마약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외제차 좋은 세단이
갑자기 한강 그 다리에서 그 한강으로 퐁당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마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고 극도로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길을 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의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유대인들은요.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히틀러, 그러한 나치들이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식민지에 있었죠? 일본의 식민지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요. 중국의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그 몽고의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급기야는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훨씬 고통을 받은 우리 나라 민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그 팔레스틴 땅에 정착을 하여서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언제 건국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1948년도 선거를 통하여서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또 저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많이 유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나라 없는 백성, 힘없는 백성으로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민족.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많은 두뇌들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6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900만 명, 1000만 명까지 된다라고 하고요. 또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대학 교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민족인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1885년 언더우드 하펜젤러 선교사님이 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고 또 1950년 6.25 전쟁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가 정말 피나는 눈물 나는 고생 끝에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산업화와 또 민주화를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한 중심에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2월 3일 또 선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부정선거다라고 하면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에 어떻게 그렇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음모론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인천 지역에 있는 선거인데요. 그 A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온 이 득표 수하고 박찬대와 또 다른 사람 이 숫자하고
숫자가요, 동일하게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수경분의 1이래요. 그렇게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잘못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부정선거와 그 뒤에 있는 검은 카르텔에 의해서 멸망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막으시려고 아예 눈에 보이는 수치로요. 인천에 있는 무슨 A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온 그 박찬대 투표수와 그 밑에 있는 사람 투표수, 그리고 또 어느 다른 B동이라고 하는 곳에 나온 박찬대와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의 투표수가요,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 몇천 표, 뭐 몇천 표.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박찬대가 나온 표가 몇천 표, 몇천 표. 그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죠?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수치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낭떠러지의 길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달러가 얼마죠? 네. 과거에 이러한 세력들이요, 달러가 1,500원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1,600원에서요, 이제 앞으로 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로, 우리나라 한 경제의 80% 정도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요. 수출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달러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장 좋은 달러 기준이 한 1,200원 선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위기가 있는데요. 가장 큰 위기는요,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위기. 여러분, 3%의 소금기가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20%나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 사회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부정선과 뭔가 악독한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었기에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우리는 애통하며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회를 바라보고요. 멀리는 저 북한의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체제 속에서요,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6.25 전쟁이 났을 때 3,000여 개의 교회가 저 북한 땅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 교회가 허물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쪽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 믿음의 그루터기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무너진 재단이 다시 회복되고 저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모른 체하고 방관하게 된다면 결국 이 죄가 이 사회를 뒤덮여서 우리는 더 추하고 욕된 그러한 사회로, 그러한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